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두터운 악업이 남아있는 이들은 이번 생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새로운 악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는 길은 바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잊은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새로 절해온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서로를 이간질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 속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장 소멸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자의 아들이었던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위대한 서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의 끝없는 시간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 자신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더욱 깊이 항해하여 두 번째 전생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다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명호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처님의 이름 속에 실은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각화란 깨달음의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제왕에서 정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선정과 삼매를 뜻합니다. 자제는 그 선정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이며 왕은 그 경지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이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각화정자제왕 열애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선정에 자유자재하시며 그 경지가 왕처럼 가장 으뜸이신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찬사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전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새로운 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중생들의 수명 또한 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100세의 수명 시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에 따르면 사실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20년의 수명과 복덕을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 남겨두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 때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지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이 전해졌을 때 그 상상조차 뛰어넘는 우주적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아승직업, 불가설불가설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 아래로는 무간지옥부터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는 단순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이 진실을 온전히 믿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화정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기나긴 수명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본래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불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다하여 육신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여열반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는 같은 곳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열반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깨달음 그 자체라면
극락세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극락정토는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성불하고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최상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을 모든 활동이 끝난 고요한 상태로 보지만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 즉 무주초열반에 드십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얕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두터운 악업이 남아있는 이들은 이번 생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새로운 악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는 길은 바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잊은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새로 절해온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서로를 이간질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 속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장소멸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자의 아들이었던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위대한 서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의 끝없는 시간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 자신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더욱 깊이 항해하여 두 번째 전생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다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명호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처님의 이름 속에 실은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각화란 깨달음의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제왕에서 정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선정과 삼매를 뜻합니다. 자제는 그 선정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이며 왕은 그 경지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이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각화정자제왕 열애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선정에 자유자재하시며 그 경지가 왕처럼 가장 으뜸이신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찬사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전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새로운 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중생들의 수명 또한 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100세의 수명 시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에 따르면 사실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20년의 수명과 복덕을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 남겨두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 때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지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이 전해졌을 때 그 상상조차 뛰어넘는 우주적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아승직업, 불가설불가설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 아래로는 무간지옥부터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는 단순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이 진실을 온전히 믿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화정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기나긴 수명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본래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불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다하여 육신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여열반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는 같은 곳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열반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깨달음 그 자체라면 극락세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극락정토는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성불하고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최상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을 모든 활동이 끝난 고요한 상태로 보지만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 즉 무주초열반에 드십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얕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서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두터운 악업이 남아있는 이들은 이번 생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새로운 악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는 길은 바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잊은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새로 절해온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서로를 이간질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 속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장 소멸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자의 아들이었던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위대한 서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미래 세상의 끝없는 시간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 자신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더욱 깊이 항해하여 두 번째 전생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다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명호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처님의 이름 속에 실은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각화란 깨달음의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제왕에서 정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선정과 삼매를 뜻합니다. 자제는 그 선정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이며 왕은 그 경지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이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각화정자제왕 열애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선정의 자유자재하시며 그 경지가 왕처럼 가장 으뜸이신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찬사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전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새로운 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중생들의 수명 또한 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100세의 수명 시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에 따르면 사실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20년의 수명과 복덕을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 남겨두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 때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지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이 전해졌을 때 그 상상조차 뛰어넘는 우주적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아승직업, 불가설불가설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 아래로는 무간지옥부터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는 단순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이 진실을 온전히 믿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화정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기나긴 수명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본래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불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다하여 육신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여열반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는 같은 곳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열반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깨달음 그 자체라면 극락세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극락정토는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성불하고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최상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을 모든 활동이 끝난 고요한 상태로 보지만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 즉 무주초열반에 드십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얕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두터운 악업이 남아있는 이들은 이번 생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새로운 악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는 길은 바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잊은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새로 절해온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서로를 이간질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 속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장소멸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자의 아들이었던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위대한 서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의 끝없는 시간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 자신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더욱 깊이 항해하여 두 번째 전생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다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명호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처님의 이름 속에 실은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각화란 깨달음의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제왕에서 정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선정과 삼매를 뜻합니다.
자제는 그 선정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이며 왕은 그 경지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이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각화정자제왕 열애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선정에 자유자재하시며 그 경지가 왕처럼 가장 으뜸이신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찬사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전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새로운 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중생들의 수명 또한 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100세의 수명 시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에 따르면 사실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20년의 수명과 복덕을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 남겨두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 때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지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이 전해졌을 때 그 상상조차 뛰어넘는 우주적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아승직업, 불가설불가설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 아래로는 무간지옥부터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는 단순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이 진실을 온전히 믿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화정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기나긴 수명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본래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불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다하여 육신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여열반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는 같은 곳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열반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깨달음 그 자체라면 극락세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극락정토는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성불하고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최상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을 모든 활동이 끝난 고요한 상태로 보지만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 즉 무주초열반에 드십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얕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서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 두터운 악업이 남아있는 이들은 이번 생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새로운 악업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는 길은 바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잊은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새로 절해온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서로를 이간질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 속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장소멸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자의 아들이었던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위대한 서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의 끝없는 시간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육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저 자신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더욱 깊이 항해하여 두 번째 전생 이야기의 막을 엽니다. 다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명호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부처님의 이름 속에 실은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각화란 깨달음의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제왕에서 정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선정과 삼매를 뜻합니다. 자제는 그 선정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이며 왕은 그 경지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이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각화정자제왕 열애는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선정의 자유자재하시며 그 경지가 왕처럼 가장 으뜸이신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찬사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전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새로운 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중생들의 수명 또한 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100세의 수명 시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에 따르면 사실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20년의 수명과 복덕을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 남겨두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 때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지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이 전해졌을 때 그 상상조차 뛰어넘는 우주적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아승직업, 불가설불가설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 아래로는 무간지옥부터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는 단순한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이 진실을 온전히 믿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롯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화정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기나긴 수명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옮긴 말로 본래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불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다하여 육신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여열반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는 같은 곳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열반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깨달음 그 자체라면 극락세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극락정토는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성불하고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최상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을 모든 활동이 끝난 고요한 상태로 보지만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이 없는 열반, 즉 무주초열반에 드십니다. 이는 열반이라는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얕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선한 업을 쌓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어둡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르지 않는 공덕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복과 지혜로 되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먼 과거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 즉 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의 몸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몸을 받는 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 속에서 그저 먹고 자는 본능적인 삶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른들께 밥만 먹고 누워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생의 선한 업, 즉 선업을 지었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